6월 2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을 한 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네. 어저께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본인이 찾고 또 찾았던 지혜, 구하고 또 구하였던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간단한 원리 진리를 모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생명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 저는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병원 신방을 못했습니다만은 입원하고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병원을 찾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한자복을 입고 누워 있고 침상에 누워 있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야, 참 이곳에서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일 하나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한 건가. 그때마다 깨닫고 오히려 감사가 이렇게 나와요. 병원 로비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환우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병원을 찾은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저도 예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고 수술 받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로 오지 못하고 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일이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물론 병원에 있는 그 병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참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절실했던 기억이 있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자주 찾아가게 되는데 장례식장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내가 생명 있는 자로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또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게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때 많아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혜도 마찬가지다는 거지. 지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주인이신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세상에 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그것보다 더 귀한 거. 뭐 학교를 저 인류 대학, 저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에 또 무슨 그곳에서 뭐 가르치는 교수로 석학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26절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특별히 이제 여인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솔로몬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인생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합니다. 결국은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분단이 돼 버리잖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여인의 유혹에 약했던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위로를 여자에게서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의 여인을 이제 왕비로 삼지 않습니까? 물론 또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냐?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왕비로 들였더니 그 왕비가 자기가 믿는 우상을 왕궁 안으로 가져오더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더라. 그래서 이게 누룩처럼 악한 누룩처럼 이게 아주 존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남편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다짐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많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될까?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나타나는 것, 실천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끊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있는 시간.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버님이 이제 90세가 넘으시고 92세까지 이제 92세, 90 되시는데 평생을 목회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던 분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밖에 외출이 힘드시고 하니까 평생 목회하시고 하셨던 분인데도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새벽에도 지난번에 병원 가느라고 이렇게 집에 잠깐 모시고 와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갔더니 침상에 누우신 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시라고. 누우신 채로 찬송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그 찬송을 한 대여섯 곡을 계속 암송해서 누워서 부르셔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자로 앉아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예배자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그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28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 지혜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 중학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들 찾아가서 생명 존중 강의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아빠의 생명의 씨가 이제 엄마의 생명의 씨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약 3억에서 어떤 사람들은 5억 개까지. 그 중에서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건데 이 경쟁을 뚫고 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그 많은 방해의 요소들을 이겨내고 단 하나가 이 보통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일인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방해 요소도 아니고 내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 다른 것에 비유를 대요. 예를 들어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주신 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죄에 전갈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인으로서 나타나는 죄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하고 싸워야 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때로는 그걸 징계도 하시고, 바로 돌아오게도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그래도 안 될 때,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자꾸 다른 원인을 대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저래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큰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귀한 뜻, 그 말씀, 그 약속,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여러분이 그런 여러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넘쳐나는 삶이 되는 그런 역사 오늘도 이루어가시고, 우리 더욱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방해 요소 때문이 아닌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재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전의 지체로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실만 갖고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이 자라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넘쳐나는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